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이 9장 1절부터 이 끝절, 이 9장 한 장 전체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고쳐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또 이 소경의 영적 무지를 지적을 하고 그 중에서 이 소경인 이 사람이 영적 무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예수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9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예수께서 소경 하나를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과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 무지에서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인데 이 6번째 표적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딱 3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하나는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3사건이 다 각각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나 선지자나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을 고쳐준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어요.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많은 각색병들도 고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 이적과 표적 가운데에 눈을 뜨게 하는, 빛을 보게 하는 이러한 이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 우리가 빛은 무엇으로 봐요? 눈을 떠야 보죠. 세상 만물은 왜 봐요? 눈을 떠야 보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눈뜬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 1. 여기 1이라고 썼어요? 1. 다음 주에 2 할 거예요. 근데 이게 3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이 있으나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이 눈을 떴다는 육안의 눈만 퍼떡 떴다라는 것으로 표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엔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니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건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갔는지, 예루살렘 성에 있는지, 어디 시장에 갔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 이 소리예요.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고 병을 고쳐주기는 했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끽해야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참 그것도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 이 사람이 알게 되느냐? 마지막에 가서 알게 돼요. 마지막 9장 끄트머리 가서 알게 돼요.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경, 눈을 뜬 이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아. 이와 똑같아요. 똑같지 않냐.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다. 이거 딱 거짓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오고, 부모가 가자고 그래서 오고, 또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오고, 또 세상에서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불교 쪽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가보고 다 가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주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소경이란 이 단어는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티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티포라는 어둡게 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둡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티포라는 말은 제3자가 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날 때부터 소경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날 때는 정상으로 났는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소경되는 사람이 있고, 약식이라는 사람인 게 있어요. 약식. 그것은 뭐냐면 사고도 아닌데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글씨가 아주 크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는 사람 가끔 보면 있어요. 돋보기로 이렇게. 이런 우리가 노화가 돼서, 눈이 노화가 돼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보여. 그래서 그냥 큰 돋보기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끔 봐요. 그게 약식이라고. 이렇게 소경인데, 이게 이러한 소경이 제3자, 환경이나 제3자를 통해서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둡게 하다. 3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어두워지는 사람, 어두워진 사람, 스스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티플로스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다. 처음부터 그런 소경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2절에 제자들이 뭐라 가로되 답비어 이 사람이 소경이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 부모의 죄이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로 먼저 볼 것은 이 질문은 제자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무리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무리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좀 달라야죠. 다른 질문을 하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면 이 고대 사회 유대인들에는 사회적인 그 풍토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줄기차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줄기차게 내려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은 예수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로 취급받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나는 이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태어난 것도 그렇고 자라나신 것도 그렇고 3년 동안 활동하신 장소도 다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또 감람산 주위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광야에서 주로 이런 곳에 그냥 한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또는 왕궁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통념이 사회 통념이 부모의 잘못 첫 번째 부모의 죄로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 또 하나는 본인이 죄를 졌기에 큰 죄를 졌기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이런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꽉 차고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깨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고 두 가지를 해소시켜야 돼요. 하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요거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는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제자들과 그 문화나 그 전통으로 보면 뭔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고 이렇게 병에 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례,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례나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 통념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뒤엎어버렸다.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분노다라고 해요.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참 참담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그 성전을 그 장사치들 그 돈 바꾸고 그 짐승들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그 욕심이 가득 찬 곳으로 바꿔버린 그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버금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너희들이 성한 규례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로 단정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어렵니다. 그럼 모든 병든 자, 모든 환자, 모든 소경들, 모든 병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형통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또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밑밥 죽임을 당하고 밤모섬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의와 그 경륜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곳 9장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로 지금 이 당시 요 사건으로 함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편화시키고 확대하고 이걸 이렇게 통념상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편화시키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 사건, 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요 한 사람을 위해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알아가는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사람을 지목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나도 말하면서 참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침례 요한이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저자가 이 글을 여기다 쓴 목적은 이 사건과 같은 모든 환자나 병든 자를 다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 사람을 지명해서 이 사람을 이 말씀의 무대에다가 등장시켜서 이 사람을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경이었어요.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서 어두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중적인 의미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가는,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해 나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썼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이 소경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목했다 이거예요. 꼭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자 우리 이제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은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밤이 오리니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가 되면 그 밤이 오는 그 깜깜하게 되는 이 밤이 되는 당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일을 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이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내가 다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시고 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기를 받은 자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침을 바르는 거는 마가복음에 또 나와요. 침을 바르시는. 그때는 침을 바르시고 또 그 침을 손가락에 바르셔서 그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이 침에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물으면요 부어요. 붓고 거기가 삭아요. 우리 사람 이 침에 독이 있어요. 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침 바르는 행위는 주술적인 마술을 행하는 때에 침을 뱉어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마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흙을 으깨는데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침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속에 있는 입속, 그 마음, 육체 속에 있는 그것을 내뱉은 것인 겁니다. 그 마음을 뱉으신 거예요. 예. 그걸 뱉어서 흙을 이렇게 익혔어. 흙을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흙을 사용하신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침을 뱉어서 흙으로 빚어갖고 바르셨어요? 소경된 자에게. 어디다 발랐어요? 눈에다가. 이 사람이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창조. 어두웠다. 스스로 어두워졌어. 스스로 어두워진 소경. 날 때부터. 스스로 어두워진 그 깜깜한 그 어둠을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흙을 빚어서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창조의 의미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재창조의 의미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급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히게 됐어. 죽음, 어둠에 갇히게 됐어. 그 어둠을 깨버리는 행위. 어둠을 깨는 행위. 그걸 왜 흙으로 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의미를 첫 번째 창조로 인하여 창조한 그 창조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깜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깜깜한 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걸 뭘로 사용하셨어요? 흙으로 사용하셨어요. 흙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의미다. 그리고 두 번째 재창조가 있어요. 뭐냐면 7절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씻을 때 눈을 침을 뱉어서 흙을 발랐을 때에 눈을 떴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눈을 떴어요? 예? 보여.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맞아.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언제? 1절을 보세요. 1절, 9장 1절.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봤어요. 그 다섯 번째 표적인 그 38년 된 환자, 그 환자를 누가 먼저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또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어요. 지나가시다가 아니에요. 이 날 때부터 소경자 된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게 아니라, 가다가 들리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을 다 뒤집어 엎어놔. 우상으로, 욕심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셔요. 오셔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죠. 이게 참 저도 그래 설교를 몇 번 느꼈어요. 여러 번 느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꼭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꼭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근데요, 나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그래요. 내가 뭔 말을 했지? 이 사람 누구야?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회 교인인 건 알지만 그 사람이 직업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쏙 맞는 말을 어떻게 해요? 참 민망스럽죠. 민망스럽죠. 그러면 그가 은혜 받은 것이, 또 그가 구원받은 것이 목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데리고 온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그 전도자가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미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육안으로 뜬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떴으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에 눈을 뜬 겁니다. 이미 눈을 뜬 것이에요. 실로암이 말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 나오잖아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우리가 늘 알지만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그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떠났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실로암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어디 가서 씻었냐면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소경을 보내. 그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흙을 씻어내고, 그리고 환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재창조. 보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첫 아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살리는 영, 둘째 아담이 와서 그리고 그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스스로 말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젠 바로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으로 보낸다. 가서 증거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 이 얘기를, 그래서 눈이 환히 떠졌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직업이 뭐요? 구걸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자다, 아니다,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막 떠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맞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리고 난 구걸하던, 그 거지 생활하던 바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맞다. 근데 너희 눈이 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침을 밭에서 흙을 발라갖고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더니 낫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 어딨냐? 나 그 사람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날 때부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영적 무지에 갇혀 있던 그를 예수께서는 재창조의 의미로 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 흙을 발라서 그를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를 육안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시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륜대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건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다음 주에 볼 텐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그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영적 무지 가운데 살지 마시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사는, 깜깜한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로 이 세상에, 그 어두워 있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